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드렸고 설교 원고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설교 원고는 한참 전에 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교 원고를 좀 짧게 10페이지, 11페이지 됐던 거를 8페이지 정도로 줄였는데 한 번 더 또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 원고를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요. 오늘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PT를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이요. 이제 제목이 능력의 종 엘리야 하나님을 알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 전에 썼던 제목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잡았던 겁니다. 같이 어떤 제목이든 관계없을 것 같은데, 먼저 이해하실 거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동했는가, 엘리야의 행적인데요. 엘리야는 이제 길라 중간에 보면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러죠.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길라 지방의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디셉에서 이제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열왕기상 17장 전에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느닷없이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이죠. 북왕국 중에서 아주 최고로 나쁜 왕에 해당이 되는 아합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라앗에서 가나안 땅 그 사마리아로죠.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였으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가뭄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제 그 그릿 시내가라고 그럽니다. 다시 길라앗에 가서 그릿 시내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까마귀 이야기 그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가가 다 말라서 물이 없게 됐을 때 이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은 그 시돈 땅 어디냐고 나오냐면 사르밧 과부 아시잖아요. 사르밧은 시돈 땅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 가서 거의 한 3년 정도를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데가 있죠. 보이시죠? 바다에 붙은데요. 이게 갈멜산입니다. 그 지역이 갈멜산에서 갈멜산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 산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맞이하는 게 이제 엘리야의 행적입니다. 이제 그걸 그냥 전체 그림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오늘 설교 들으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이세벨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시돈에서 왔습니다. 두로 시돈, 여기가 지금 페니키아라고 얘기죠.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우리 종원 형제가 나중에 레바논에 이제 파병이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를 보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글로 갔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세벨,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은 어디서 왔어요?
예, 그 여자가 그 악한 아주 악랄한 여자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시돈 베니게 페니케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북왕국으로 왔고, 하나님의 선지자 북왕국에 있던 엘리야는 거꾸로 그래서 시돈 지방에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굉장히 이게 뭐가 교차가 되면서 뭐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이해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르밧에 가서 통의 기름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있었는데, 북왕국에서는요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의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반면에, 상징적이긴 하지만 시돈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이게 문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이게 어떻게 교차가 되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징계,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기법을 쓴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죽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줬을 때, 사르밧 과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왔던 그 시돈 지방에서의 그 사르밧 과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반면에, 북왕국의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멜산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이제 질책을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으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을 쓴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세벨이 왔던 그 북왕국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물들였던 그 시돈 땅에서는 그 한 과부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증언한 그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반면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런 고백이 있는 이 북왕국에서는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문학적인 기법을 우리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엘리야가 잘 아시는 대로 길라 디셉에서 과감하게 사마리아,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가뭄을 예언을 하고, 다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떡과 고기를 제공을 받고 시내가의 물을 먹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자 말씀드렸던 대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일종의 사역을 했겠죠. 사역을 하고 갈멜산으로 내려갑니다. 갈멜산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이게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세벨이. 그죠? 이세벨은 단순히 아합이 좋아서 시집온 사람이 아닙니다. 일종의 바알교, 아세라교, 그것을 섬기는 사람의 일종의 선교사로 온 겁니다. 아주 이제 이세벨의 선교가 아주 부흥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850명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가서 한판 뜨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너희들을 가르치는 그
이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 나랑 한판 뜨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기긴 하지만 그리고 백성들이 다 선지자를 죽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대 850이 아니라 1대 450입니다. 되게 이상해요. 좀 잘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아니 뭐 아세라 선지자 찍고 그냥 바알 선지자만 가세요. 뭐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 450으로 해서 한판 붙어서 이제 엘리야가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가곡 중에 엘리야의 하나님 그 찬양 아시죠? 나의 하나님 그 찬양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걸로. 엘리야의 하나님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이제 장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송강에서 백성들이 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이제 그 사마리아 말고 이스르엘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이세벨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너 죽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일 이맘때에 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자마자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잡아서 죽여 이랬을 텐데 왜 내일 이맘때에 하루 시간을 줬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고 일종의 협상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알 선지자 450이 죽는 바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렇게 가다간 뭔 일 생길 수도 있겠네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엘리야만 쳐내면 없애주면 되니까 이제 위협을 한 겁니다. 협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셔야지 정상입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19장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너무 갈멜산 전투에 몰입이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싸움은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가서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그다음에 사르밧, 그다음에 갈멜산 요건 이제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1대 450. 그렇죠? 거긴 너무 우리가 몰입을 해가지고 엘리야 이야기를 잘라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1라운드에는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에는요. 한판 싸워보지도 못하고 칼을 한번 꺼내보지도 못하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완전히 깨갱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승리를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는 이세벨이 한마디 딱 던졌는데 그게 이제 가슴에 콱 와 닿으면서 깨갱하고 완전히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지난주에 다 공부하신 걸로 하고 설교를 드린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예,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우리
길라 건너편이 이제 북왕국이고 사마리아 동네고요. 거기는 아합이 다스렸고 그 밑에 예루살렘부터 브엘세바, 여기는 남왕국이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그 남왕국의 제일 밑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도 좀 안심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어요? 예, 로뎀나무 한번 보실래요? 네, 넘기시고, 여기 로뎀나무입니다. 한 1, 2m 정도 크는 거라고 그래요. 그늘이 있나요, 없나요? 예, 나름 있습니다. 예,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제 요 사건이 이제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뎀나무 사건과 호렙산 사건이 이제 엘리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엄청난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랑 가셨고 예수님이 변형되시면서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만,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이제 그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균형이 깨진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삐끗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됐어요? 예, 브엘세바까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얘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예, 더 조금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직선거리로 240km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근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에서 호렙까지는 거의 3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0-600km를 엘리야가 도망을 간 겁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뎀 나무에서 지금 엘리야가 구한 건 뭐냐면, 한번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몇 장에 나오죠? 19장, 4절, 5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떡과 물 먹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엄청난 승리 후에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그 먼 길을 해서 이제 로뎀나무까지 와서 엘리야가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죽여주십시오.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엘리야를 어떻게 이제 다루시는가가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천사가 어루만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렇죠? 숯불에 구운 떡이 어떤 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래떡을 구운 것 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빵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셨냐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곤을 이제 치료해 주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교회 이름도 로뎀나무 교회, 뭐 카페, 미용실, 음식점, 뭐 어린이집 이런 로뎀나무 붙은 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로뎀나무가 굉장히 그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상징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청년교회가 20날하고 21일,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제 강화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가서 꼭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실컷 먹고, 따라해 보십시오. 실컷 먹고. 두 번째는 실컷 놀고. 예, 그리고 서로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 예배 알아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건 목사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예산이 많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 안 해주셔도 되는데 꼭 하신다면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로 보고. 예. 근데 이제 이 로뎀나무 사건이 굉장히 우리 이제 엘리야 하면은 그 갈멜산 전투 그리고 로뎀나무가 아주 확 닐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로뎀나무 사건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피로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피로를 해결해 준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는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에 있다가 힘을 얻고 엘리야가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인데 호렙산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전혀 새롭게 만드시는 그곳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란 말로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회복이 되기 전에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죠? 예, 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이 오고 엘리야가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라든지 가부의 그 고백이라든지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머뭇머뭇했다는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전혀 배제를 하고 성경을 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문학적인 것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굴 속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아주 숨은 겁니다.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폐쇄적인 자의식의 동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칩거 또는 우리가 흔히 편하게 얘기하는 잠수 탔다고 할 때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러더니 실컷 먹이고 재우고 힘을 줬더니 호렙산에 와서는 뭐예요? 나 안 하겠다는 겁니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루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잘 들으시면 누구 생각나실 텐데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한번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아담에게 하신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은 일단 질책을 하거나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그죠? 하나님은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했나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는요. 도망쳐서 호렙산까지 왔지만 여전히 불 속에 숨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섭섭한 거예요. 우영우 보시나요? 예, 섭섭한데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통이 안 되네요. 우리말로 꽁한 겁니다. 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한테 갈멜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길 거면 섬겨라. 누가 참 하나님인지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좀 곤란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힌트를 많이 드린 겁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머뭇했어요. 그게 엘리야로서는 너무나 섭섭한 거였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언약을 거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물론 이세벨 때문에 죽인 거긴 하겠지만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어요.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오직 뭐라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내 생명까지 찾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이제 놔주세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오바댜라는 그 아합의 그 국내 대신이죠. 정치적으로 2, 3위 정도 되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그렇죠? 50씩 나눠서 계속해서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바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베델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회복된 다음에 베델과 길갈 이런 데 가는데 거기도 선지자 생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또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세벨의 바알 정책에 따라서 언약을 깨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엘리야가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아서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연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러시죠? 이제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새로 시작할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막 새롭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보통 6년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지겨울 때도 지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권태기가 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이재혁 집사님은 아직 안 오셨다고. 예, 권태기가 오죠? 예. 이 동네는 아닌가 봐요. 영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함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침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죠? 이제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칩보한 거예요. 잠수를 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나 이게 힘들어서 도저히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엘리야였는데 갈멜산에서 1대 450을 이겼던 그 엘리야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그래, 너 죽어라.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야단을 쳐가지고, 이 무식이, 네가 뭐 한 게 있어? 네 힘으로 한 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더 야단 쳐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쓰신 방법이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1절과 12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얘기하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이 났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어느 가운데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보십시오.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크고 강한 바람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지진에 났던 불은 일종의 이제 능력으로 베푼 역사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베푼. 이거는 아주 엘리야가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까마귀부터 시작해서 사르밧 가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서는 굉장히 익숙한 거였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조용하고 여린 음성, 부드럽게 속삭이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작고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잘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그 현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요. 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에 섰습니다. 보십시오. 세미한 음성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건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간 거지, 네가 능력 있어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신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잘 믿어서 생겨난 일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한 일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의 전체 생애를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하사엘 이야기 나오고 예후 이야기 나오고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다. 단지 너는 내가 쓰는 종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알아듣고 아, 내가 한 게 아니었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뭘까요?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내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러분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목사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잘 믿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해. 그리고 이제 확 이렇게 자빠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빠진다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자빠진 겁니다. 그럼 이제 권면하죠. 그러면 이게 목사가 권면한다고 아, 내가 그랬네요.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하실까요? 여러분 경험상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방 그러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럼 당연한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엘리야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무슨 뭐 이렇게 그것만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안석을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내 설교 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설교 들어오면 알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이제 그런 경우에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알아들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다니까요. 엘리야가 회복을 했다니까요. 굴 속에 처박혀 있다가 자기의 추한 모습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회복입니다. 엘리야가 회복된 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문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10절과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허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9절과 10절에서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러셨더니 14절에 엘리야가 네 이러이러해서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0절과 14절의 뉘앙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캐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엘리야가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엘리야가 회복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부터 그 17절 뒤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저 보십시오. 세 가지 사명을 주신 것을 봐서 엘리야가 회복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엘리야가 행함으로써 엘리야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운되고 침체에 빠지면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또 이렇게 그분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 열심히 하시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일을 함으로써 영적 회복이 일어날까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만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을 또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뭐 많이 안 나가도 되지만 하사엘을 아람의 왕, 시리아 지역이죠.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그러고 예후를 북왕국의 왕으로 삼으라고 그러고 후계자로 엘리야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죠. 잘못 얘기했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어떤 형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엘리야가 우리가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던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면서 그 사람들 다시 세우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실 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교 요약 보내주신 거를 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침체, 여러분 보시기에, 이봉훈 목사가 요새 좀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셨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냥 로뎀나무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목회가 좀 재밌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은 이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권태기, 이봉건 목사님 요새 권태기에 빠진 것 같아, 좀 무기력한 것 같아, 뭐 이러신 것 같은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하고 짜증이 날 것 같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쪽만 봐서 이쪽도 보고. 제가 예비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 함께 가는 교회에 이제 도움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권태기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하고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중국 선교 10년 내공이 있습니다. 뭐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끔 이제 제가 요즘 살을 탁구 열심히 치고 살을 빼느냐고 한 열흘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깔아앉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죠? 로뎀나무.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느껴졌던 게, 그럼 뭐 다 비슷하네. 그죠? 성경 공부나 또 설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나눔 사역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이게 나만 괜히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성가대가 없지만 이제 중창팀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스톱이 됐잖아요. 이제 중창단이나 이제 성가대가 이제 우리 그 운영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 하자 그러면 그거 옛날에 다 했는데 뭐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래도 그 뭐 해봤는데 다 그거더라고. 이제 그렇게 시큰둥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어떤 영적인 그런 감격이 없을 수도 있고, 작은 교회 모이거나 개인적으로 이런 교제를 나눠도 뭐 이렇게 재미없고 그냥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나 건강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나요? 이제 여러분 잘 경험하셨겠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쫙 올라만 가시나요? 쫙 올라만 가시는 분은 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훅 떨어져 있는 분들도 보는 것 같고 막 쫙 올라가시는 분도 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먹기 싫고 그렇게 살기 싫고 뭐 하자면 귀찮고 사람 만나기 싫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이 되고 이렇게 잠수 타고 이런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되면은 그걸 뭘 의미하냐면 당연히 영적 침체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그냥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뻗팅기는 걸로. 그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귀 막고 살아요. 동굴 속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요, 마음이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상당히 언짢은 거를 그냥 꾹 참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같이 가시체를 자꾸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중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매번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차버립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무실에 불려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교무실에 자주 갔습니다. 이게 선생님께 질문하고 토론 나누고 같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무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잡아서 죄송한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체중이 이렇게 쫙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63.kg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 뭐 병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래가지고 몇 년 못 살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이것들 잘 섬기는 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제 신약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은 아닙니다. 뭐 그리시네가, 뭐 까마귀, 뭐 과부, 갈멜산 전투, 로뎀나무, 뭐 호렙산에서의 크고 강한 바람, 뭐 지진, 지중 후의 불 이런 거 아닙니다만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잘 골라서 들으셔야 되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엘리야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아합 앞에 섰거나 까마귀나
시돈 땅에 갔을 때나 갈멜산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힘을 입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막고 버팅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미한 음성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압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힘을 얻어서 다시 기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